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허다한 사람들이 소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기념하게 되는데요. 마침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상황이니만큼 천하각처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고깝게 여기고 미워했을까 하는데, 특히 로마 총독의 경우에는 근본 유월절에 혹여 밀란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폭동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하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던 상황이니만큼 얼마나 불안하고 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이셨던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께서 올라가시는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셨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들떠 있고 신이 나 있던 제자들과 달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고 무거우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만큼 마냥 들떠 있는 제자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참 야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주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장차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귓등으로 흘려버린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제대로 들었더라고 한다면 저들이 저렇게 마냥 들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인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후에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장차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겪으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베드로가 항변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마치 신랑하듯이 항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베드로만의 생각인가?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죽으심에 대한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으면 그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까지 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까이는 바로 어제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주님께서 수차에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하는데, 하나는 막상 그런이 닥쳤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심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걱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늘 염려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때에도 부정적인 면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았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어미한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귓등으로 흘려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의를 바로 앞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발단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의 눈에 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말아요.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너만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그들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올라가는 이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마도 왕이 되실 거야, 권세를 잡으시고 권력을 얻으실 거야,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인생 역전, 인생 대박 이제 눈앞에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토록 수차에 걸쳐서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귓등으로 흘려듣게 되었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간도 흔들며 막 그냥 환호성을 올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주 들뜨게 되었을까 하는데, 아마 서로가 막 파이팅 했을 거예요. 제자들끼리 막 파이팅 해가면서 막 신이 난 거죠. 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낙이 곱비도 아마 서로 잡으려고 경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열망해왔던 그 인생 역전, 인생 대박, 여러분,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얘기인데, 주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는 자리 바로 옆에 있게 하셨어요. 당신이 기도하실 때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정말 기도할 그런 상황이니 너희도 나처럼 같이 기도해다고,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더구나 셋이 함께 있는 이만큼 피곤하다는 것, 그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깨어있어야 할 그 시간에 잠들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들어 있던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밤에 그들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그들, 결국 그 밤에 치명적인 실패를 겪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게 되자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더 아주 막 그냥 억울해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주 의기양양했던 그러한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하던 베드로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정도인데 다른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 되고 얼마나 치명적인 실패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왜 사도 바울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히 명하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럼으로써 주님처럼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도 넉넉히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약 정반대가 되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그들 모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빡세게 기도하게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빡세게 기도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여러분 바싹 곁에 붙어서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가 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사랑 깊은 요한이 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주님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힘을 얻으셨을까, 또 얼마나 든든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마지막 구절 역시 잘 들었을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모든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혹여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죽는 거 두려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이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망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 우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때 그렇게 쿨쿨 자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 기도하니까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그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멘. 또한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악한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함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꿀송이처럼 들릴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귓등으로 듣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 예배가 얼마나 무익하게 되는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되는가. 실로 끔찍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무서운 병이 뭐냐? 암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영적 어둠, 이게 진짜 심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이 붙잡혀 있게 되면 그게 끔찍한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영생이 아니라 영멸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아멘, 믿어지게 되고 아멘,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능력,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가시던 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곧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무서운 예고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메어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주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 말씀하신 후 정확히 37년 후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참 그 일도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루머 때문이에요. 로마 병사들 사이에 이상한 루머가 퍼졌는데 성전 벽 돌 사이사이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금을 찾으려고 로마 병사들이 성전 벽을 헐고 그리고 돌과 돌 사이를 다 샅샅이 해체하게 돼가지고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떤 연유인가 하는데, 왜 그들이 그처럼 망하게 되었는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약했고 로마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다음에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평화의 길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됐는데요, 죄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온갖 두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마치 씻기듯 사라지는 게 아닙니까? 물에 씻기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대표적 사례가 누구냐? 전도자 스데반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70명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데, 여러분, 그 회의에서 결정하면 죄 없는 사람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부와 함께 가장 권세 있고 권한이 있는 그러한 집단이 바로 사내들이니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어떠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 기쁨. 여러분, 대적자들이 보기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기도가 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해줘요. 왜냐하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때문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평화가 되심을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처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런 담대함과 또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보살핌 받는 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만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렇게 현몽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이렇게 현몽하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선지자로 주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의 말씀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고 그곳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님의 속죄가 갖고 있는 그 비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종의 자유가 아니죠. 아들의 자유.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호랑이가 온 산에 포효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망 권세를 향하여, 악한 마귀를 향하여 호령하게 되는데, 그 권세가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역설이시지요.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차라리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만약 그로 인하여 내가 한 손을 잃는 일로 인하여, 내가 한 눈을 잃는 그런 일로 인하여 만약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최고 축복의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첫째는 어디에 심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에 심졌느냐? 주의 집에 심겼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 어떻게 심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심겨서도 뿌리가 빈약하면 빈약한 은혜밖에 못 누려요. 그러나 뿌리가 깊게 박히면 깊은 은혜를 경험하죠. 깊은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뿌리의 깊이만큼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뭐가 자라야 되느냐? 키가 자라고 아파트 크기가 자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내가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자람의 크기만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말씀인데, 아는 만큼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혹여 울고 계시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뭐냐?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주님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내 눈이 향하고 주님이 울고 계신 그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거죠.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